네, 이 시간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정말 오랜만에 유초등부 예배가 대면으로 드려졌어요. 아침에 제가 교사라서 이렇게 모였는데 굉장히 아이들의 텐션이 오랜만에 봐서 그런지 엄청 이렇게 높아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미리 어느 정도 마음에 준비를 하고 왔어요. 내일 가면 애들이 엄청 들떠 있겠구나. 근데 이제 오늘 예배를 드리는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정말 그 친구들은 우리 기쁘게 하나님을 예배하자라고 하면 엄마한테 혼났든지 뭐 그들의 상황이 어떻든지 간에 정말 기쁘게 찬양해요. 그래서 정말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이 이런 마음일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함께 즐겁게 찬양하자, 우리 함께 기쁘게 주님을 높여드리자, 우리 이렇게 춤추면서 예배드리잖아요. 정말 열정적으로 춤을 잘 추더라고요. 그런 순수한 마음들이 오랜만에 이렇게 대면으로 아이들을 보니까 이렇게 티는 못 냈지만 굉장히 울컥하더라고요. 예배 내내. 그래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높여드릴 때 우리 이런 마음으로 주님을 높여드리길 원합니다. 우리의 상황이 어떻든지 간에 우리들의 마음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은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정말 주님께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고, 정말 우리가 주님을 높여드리길, 간절히 우리가 주님을 진심으로 높여드리길 항상 그 자리에서 기다리고 계신 주님 앞에 오늘도 주님의 이름을 함께 높여드립시다. 오늘 첫 번째 찬양은 처음 하는 찬양이지만 주보에는 많이 올라갔던 찬양이에요. 끝이 난 절망이라는 찬양인데 제가 오랜만에 찬양 가사를 한번 읽어드리면, 이루신 복음 앞에 내 노력도 내 최선도 십자가 복음 앞에 그 무엇도 의미 없네. 행하신 권능 앞에 내 자랑도 나의 의도 전능한 능력 앞에 나의 뜻 내려놓고 라는 가사가 있는데요. 정말 와닿더라고요. 이 가사가 십자가 그 사건을 통하여서 우리를 하나님 곁으로 인도하셨잖아요. 근데 그 사건 앞에, 그 위험 앞에 우리가 그 어떤 것도 내세울 수가 없구나. 우리의 자랑도 그 어떤 의도 정말 주님께서 이루신 그 복음 앞에 우리가 어떤 것도 내세울 수가 없구나. 그래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가 모든 것을 내려놓고 나아갈 수밖에 없구나. 우리 이 시간 기도함으로 나아갈 때에요,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주님으로 가득 차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차길 원합니다. 모든 절망에서 우리를 구원해내시고 정말 하나님 앞으로 우리를 인도해내신 정말 예수님의 그 사랑을 기억함으로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나의 마음을 살펴주시옵소서. 주님, 제 마음이 지금 어떻습니까? 주님, 내려놓지 못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주님,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그 어떤 것도 나의 자랑도 의도 갖고 갈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다 내려놓게 하시고 오직 주님의 사랑으로 내 마음이 가득 차셔서 온전히 주님 앞에 정말 그 분의 이름을 높여드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뜻과 나의 모든 계획과 생각들 주님 앞에 한없이 작습니다. 결코 가지고 갈 수 없습니다. 주님, 다 내려놓게 하시고 오직 주님의 인도하심 따라, 오직 주님의 뜻하심 따라 주님께서 정말 만들어주신, 마련해주신 그 복된 길 따라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생각과 나의 모든 계획들 다 내려놓습니다. 주님, 오직 주님 한 분만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내 이루어진 복음 나의 꿈이 아닌 오직 주의 계획 믿음으로 보니 내게 사실이 돼 그가 이룬 복음 완전하신 이루신 복음 앞에 내 노력도 내 최선도 십자가 복음 앞에 그 무엇도 의미 없네 행하신 권능 앞에 내 자랑도 나의 의도 전능한 능력 앞에 나의 뜻 내려놓 이루신 복음 앞에 이루신 복음 앞에 내 노력도 내 최선도 십자가 복음 앞에 그 무엇도 의미 없네 행하신 권능 앞에 내 자랑도 나의 의도 전능한 능력 앞에 나의 뜻 내려놓고 그 사랑이 날 완전케 해 그 은혜가 날 완전케 해 그 사랑이 날 온전케 해 그 은혜가 날 완전케 이루신 복음 앞에 내 노력도 내 최선도 십자가 복음 앞에 그 무엇도 의미 없네 행하신 권능 앞에 내 자랑도 나의 의도 전능한 능력 앞에 나의 뜻 내려놓 이루신 복음 앞에 내 노력도 내 최선도 십자가 복음 앞에 그 무엇도 의미 없네 행하신 권능 앞에 내 자랑도 나의 의도 전능한 능력 앞에 나의 뜻 내려놓고 이제 돌아보니 내게 주신 은혜 주의 사랑만이
하나님 주님의 그 모든 것이 내 삶을 가득 채우네. 내 모든 갈증과 필요 주 사랑으로 만족시키니 부족함 없네. 내 죄 위하여 내 죄 위하여 대속하신 놀라우신 하나님 다시 오실와 나의 모든 것 놀라우신 하나님 주님의 그 모든 것이 내 삶을 가득 채우네. 내 모든 갈증과 필요 주 사랑으로 만족시키니 부족함 없네. 내가 원하는 모든 것보다 부족함 없는 나의 주님 내가 말하고 하는 것보다 더욱더 놀라우신 주님 내가 모든 것보다 부족함 없는 나의 주님 내가 말하고 아는 것보다 더욱더 놀라우신 주님의 그 모든 것이 내 삶을 가득 채우네. 내 모든 갈증과 필요 주 사랑으로 만족시키니 부족함 없네. 채우셨고 우리들의 부족함 가운데 늘 채우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노래합니다. 주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부르심 나의 영원한 소망 예수님의 형상을 담는 것 나의 목적 나의 높은 부르심 세상을 뒤로하고 주 위에 사는 것 나의 부르심 나의 영원한 소망 예수님의 형상을 담는
나의 목적 나의 높은 부르심 세상을 뒤로하고 주 위에 사는 것 덮으소서 주 거룩한 품에 품으소서 이곳이 나 속한 곳 오 예수 이끄소서 주 얼굴 보기 위해 은밀한 곳으로 내가 나아갑니다. 나의 부르심 나의 영원한 소망 예수님의 형상을 담는 것 나의 목적 나의 높은 부르심 세상을 뒤로하고 주 위에 사는 것 덮으소서 주 거룩한 품에 품으소서 이것이 나 속한 곳 오 예수 이끄소서 주 얼굴 보기 위해 은밀한 곳으로 내가 나아가 덮으소서 덮으소서 주 거룩한 품에 품으소서 이곳이 나 속한 곳 오 예수 이끄소서 주 얼굴 보기 위해 은밀한 곳으로 내가 나 덮으소서 주 거룩한 품 덮으소서 주 거룩한 품에 품으소서 이곳이 나 속한 곳 오 예수 이끄소서 주 얼굴 보기 위해 은밀한 곳으로 내가 나아갑니다. 다 함께 덮으소서 덮으소서 주 거룩한 품에 품으소서 이곳이 나 속한 곳 오 예수 이끄소서 주 얼굴 보기 위해 은밀한 곳으로 내가 나아갑니다. 나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런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 나 주를 경배하리 나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런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나 주를 경배하리 나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런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다시 한 번 더 나 주를 경배하리 나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런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 나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런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묵상함으로 나아갔으면 좋겠는데요. 우리가 온전히 주님을 경배하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에게 사랑으로 찾아오셔서 온전히 우리의 삶을 항상 옆에서 응원하시고 함께 동행하여 주시는 주님 앞에 우리 그런 주님을 기억함으로 생각함으로 이 시간 묵상함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사도신경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박두조 장로님 나오셔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5월의 첫 주 화창한 날씨 복된 날 저희들에게 허락하시고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올라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생활 속에서 너무나 감사할 일이 많고 늘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한들 부족할 뿐인데도 저희들은 우리 삶 속에서 힘들고 또 때로는 고통과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을 원망하며 내 생각 내 뜻대로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낮아짐과 겸손함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청년으로서 믿음 있고 힘 있는 청년들로서 바르게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제 코로나로 인하여 우리의 생활이 피폐하고 우리의 삶이 흔들리고 수만 가지 어려운 환경들이 우리를 주께로 가는 길을 힘들게 하였지만 이제 정부 방침에 하여 거리 제한도기가 해제되고 여러 가지 이제 코로나로부터 해방된 듯 하나 그러나 아직도 우리 주변에 많은 확진자들로 인하여 여전히 저희들의 삶은 아직도 여러 가지 어려움과 통제 속에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엎드리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며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며 힘써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럴 때일수록 더욱더 방역에 힘쓰며 더욱더 서로가 서로를 위하여 배려하며 또한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며 주 안에서 하나 되어가는 저희 청년회가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제 대면 예배로 여러 교회들이 주 앞에 찬양함으로 기뻐할 터인데 이러한 와중에 하나님이여 저희들로 하여금 더욱더 하나님 앞에서 참된 신앙으로서 하나님과의 바른 인격적인 교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시고 더 나아가 우리들이 처한 곳에서 우리들의 삶의 현장에서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여러 가지 학업 중에 있는 청년들 속에서도 가장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으로서 가장 전도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청년들 저희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자리에 함께 하지 못한 우리 청년들도 있습니다. 그들의 환경 속에서도 임재하셔서 영광 받으시고 그들에게도 저희와 같은 동일한 은혜를 허락하시되 더 큰 믿음의 복을 주시고 이제 주님의 성전을 향하여 발걸음을 옮길 수 있는 믿음 또한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제 하나님이여 세우실 목사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선포될 때 그 말씀을 온전히 하나님 말씀으로 받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의 심미의 깊은 곳에 그 말씀을 새기게 하시며 그 말씀을 되새기며 그 말씀을 지켜 힘써 행하는 저희들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시며 이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 영광 홀로 받으시고 예배를 통하여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체험되어지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며 올 한 달도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저희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모든 시작과 끝을 우리 하나님께 의지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온 우리 청년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네, 주님의 환영과 또 축복이 임하는 이 시간이 되기를 우리 간절히 소망하면서 우리 다 같이 오늘 본문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11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1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 구약성경 531페이지에 있습니다. 열왕기상 11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 우리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여러 백성에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들과 서로 통혼하지 말며 그들도 너희와 서로 통혼하게 하지 말라. 그들이 반드시 너희의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들을 따르게 하리라 하셨으나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였더라. 왕은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라.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에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이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시돈 사람의 여인 아스타롯을 따르고 암몬 사람의 가증한 밀공을 따름이라. 솔로몬이 여호와의 눈앞에서 악을 행하여 그의 아버지 다윗이 여호와를 온전히 따름같이 따르지 아니하고 모압의 가증한 그모스를 위하여 예루살렘 앞 산에 산당을 지었고 또 암몬 자손의 가증한 몰록을 위하여 그와 같이 하였으며 그가 또 그의 이방 여인들을 위하여 다 그와 같이 한지라. 그들이 자기의 신들에게 분향하며 제사하였더라.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나므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2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시고 이 일에 대하여 명령하사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 하였으나 그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내게 이러한 일이 있었고 또 내가 내 언약과 내가 내게 명령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 내 신하에게 주리라. 아멘. 자, 이 시간에는 변심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아침 드라마를 보면 자주 등장하는 소재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주인공이 불치병에 걸렸다거나 아니면 다쳐서 기억상실증에 걸린다거나 아니면 때론 잃어버린 그런 자식들을 다시 찾는다거나 이런 뻔한 그런 클리셰를 아마 한 번쯤은 보셨을 겁니다. 근데 그 중에서 빠짐없이 등장하는 소재가 있는데 무엇인가 하면 바로 불륜이나 바람과 같은 그런 자극적인 소재들입니다. 자, 그렇다면 왜 아침 드라마는 이런 자극적인 소재로 방송을 하는 것일까요? 한 방송 관계자의 말로는 아침에는 주 시청자가 주부들이기 때문에 그들을 대상으로 할 만한 흥미로운 소재를 찾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불륜이나 바람 같은 그런 자극적인 소재들을 사용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다는 아니겠지만 아무래도 주부들이 맞벌이를 하지 않는 이상은 가정을 이루고 또 살림을 하다 보면 반복되는 일상으로 인해서 지치고 또 우울해지는 그런 경향이 있기 때문에 불륜이나 바람 같은 그런 일상에서는 볼 수 없는 이야기라야 그들을 대상으로 더 시선을 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 사회적 분위기를 보면 이러한 일들이 꼭 TV에서만 일어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실제로 언론이나 인터넷 커뮤니티 등을 보면 오히려 이런 행위들을 자랑스럽게 그런 여기는 그런 사람들도 보게 됩니다. 이것은 현 시대의 도덕적 그런 타락상을 보여주는 안타까운 상황인 것입니다. 어쨌든 실제로 이 불륜이나 바람 같은 일은 절대로 일어나서는 안 되겠지만 기본적으로 이 일들이 일어나는 데에는 그러한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얼마 전까지만 해도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또 사랑한다 다짐했었던 그런 상대방에 대한 마음이 변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마음이 변하는 것을 가지고 변심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 뜻이 마음이 변함을 가리키고 있죠. 그런데 변심에는 이러한 것들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인터넷 쇼핑들을 많이 하실 건데요. 요즘은 세상이 정말 좋아져서 인터넷에 들어가서 우리가 클릭 한 번만 해도 내가 원하는 그런 물품들을 집에서 받아볼 수 있는 아주 편리한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편리한 상황 가운데에도 아쉬운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직접 우리가 눈으로 보고 만져서 고를 수는 없다는 것이죠. 물론 사진으로 촬영된 그런 이미지를 통해서 그 물건들을 접하긴 하지만 실제 우리한테 배송이 왔을 땐 그 사진에 있는 이미지와는 그런 사뭇 다른 그런 물건들도 우리는 종종 보게 됩니다. 특히 우리가 입는 옷이나 신발 같은 경우엔 비주얼도 중요하지만 사이즈도 중요하기 때문에 완벽히 딱 맞는 것을 고르기는 더더욱 쉽지 않은 것이죠. 그러다 보니 기대를 품고 처음 주문했을 때와는 달리 후회스러운 그런 마음에 물건을 환불하거나 또 교환하기도 하고 아니면 우리의 마음에는 들었지만 유행이 지나고 나니까 내가 왜 그때 이걸 샀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이처럼 우리 인간의 마음은 때에 따라서 늘 막무가내로 변하게 되는 것을 봅니다. 또 어제까지는 교회를 가는 게 좋았는데 또 오늘은 또 교회를 가기가 싫고 또 어제까지는 친구랑 사이가 좋았는데 오늘은 또 그 친구가 미워 보이기도 하고 또 반대로 싫어했던 사람이 좋아지기도 하고 또 예전에는 맛이 없었던 음식이 있었는데 오늘은 그 음식이 또 맛있게 느껴지기도 하고 아마 여러분들도 이러한 경험들을 다 한 번쯤은 해보셨을 겁니다. 이처럼 우리의 마음이 올곧게 한 곳으로 서 있지 못하고 변하는 것이 바로 변심의 상태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도 하나님 앞에 변심했던 한 사람이 등장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다윗의 아들이자 이스라엘의 세 번째 왕이었던 솔로몬이었습니다. 여러분, 솔로몬 하면 가장 먼저 생각나는 것이 무엇입니까? 아마 지혜가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솔로몬은 그야말로 지혜의 왕이었습니다. 솔로몬은 왕으로서 나라를 잘 다스리기 위해서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습니다. 하나님은 솔로몬의 그런 마음을 기특하게 여기시고 그에게 지혜를 주셨는데, 그 지혜가 얼마나 충만했던지 역대하 1장 12절을 보면 과거에도 그리고 미래에도 이와 같은 지혜와 부를 가진 자가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을 정도로 이 솔로몬의 지혜는 정말 충만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 두 명의 창기가 한 명의 아이를 두고 서로 자신의 아이라 주장하며 법정에 섰었던 그 이름도 유명한 그 솔로몬의 재판은 그의 지혜가 얼마나 탁월했는지를 여실히 보여줍니다. 심지어 그 능력이 얼마나 뛰어났는지 성경은 백성들이 솔로몬이 복잡하고 또 어려운 그 문제들을 해결할 때마다 두려움에 떨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3장 28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온 이스라엘이 왕이 심리하여 판결함을 듣고 왕을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지혜가 그의 속에 있어 판결함을 봄이더라. 얼마나 그 지혜가 뛰어났으면 그 왕을 두려워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솔로몬은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고 또 하나님께서 주신 그 지혜로 나라를 다스려 갔습니다. 덕분에 이 솔로몬은 이스라엘 역사상 전무후무한 그런 번영과 또 안정을 누릴 수가 있었고, 이를 바탕으로 약 20년에 걸쳐서 예루살렘 성전과 그리고 왕궁 건축을 완공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시간이 점점 지나면서 조금씩 솔로몬의 마음은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당시에 많은 왕들이 그랬듯이 솔로몬 역시 결혼을 통해서 주변국들과 우호적인 관계를 맺어 나갔습니다. 그래서 애굽의 왕이었던 바로의 딸과 결혼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결혼을 흔히 정략 결혼이라고 하는데, 사실 국제 정세라는 게 특정 국가 하나하고만 관계를 잘 맺는다고 해서 될 일이 아니었기 때문에 솔로몬은 이 애굽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국가와도 혼인 관계를 맺었고, 그로 인해 여러 나라들과 돈독한 관계를 맺어 나갔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스라엘이 아닌 이방인과의 결혼을 허락하지 않으셨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이 정략 결혼은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것이 되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방인들과 결혼하지 말라고 하신 그 중요한 이유는 자칫하면 이 이방인 배우자와 함께 그들이 섬기고 있는 그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될 위험성이 크기 때문이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들의 왕이었던 솔로몬조차도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는 수없이 많은 이방인 여인들과 혼인을 맺었다는 사실입니다. 한때는 다윗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만을 섬기던 사람이었는데, 늘 하나님의 그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는데 이젠 다 옛말이 되고 만 것입니다. 그렇게 솔로몬은 어느새 이방인 아내들과 함께 그들이 섬기는 우상을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그 증거가 오늘 본문 5절과 7절의 말씀에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타롯을 따르고 암몬 사람의 가증한 밀곰을 따름이라. 모압의 가증한 그모스를 위하여 예루살렘 앞 산에 산당을 지었고 또 암몬 자손의 가증한 몰록을 위하여 그와 같이 하였으며. 솔로몬은 아내들을 위해서 시돈의 신이었던 아스타롯과 또 암몬의 신이었던 밀곰과 또 몰록, 또 모압의 신이었던 그모스까지 수많은 우상을 섬기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솔로몬이 하나님을 완전히 떠난 것은 아니었습니다. 여전히 마음 한편에 하나님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반쪽짜리 섬김을 원치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여호수아 24장 14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성경은 오직 여호와만 섬기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는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첫째로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참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다 같이 신명기 6장 4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아멘. 근데 여기서 들으라라고 이 번역된 소마라고 되어 있는데 소마가 아니라 샤마입니다. 샤마. 저 샤마는 단지 귀로 듣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고 하나님의 그 말씀에 대한 이해와 또 순종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삶의 척도로 또 기준으로 삼으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따라서 이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만이 오직 유일하신 한 분 하나님이심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이사야 42장 8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나는 여호와이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에서 하나님은 자신의 이름을 직접 여호와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여호와라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가리키는 그런 고유 명사인데 모세에게 처음 계시했던 것입니다. 즉 스스로 존재하는 자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여호와라고 밝히신 것은 하나님 스스로 자신이 사람의 손으로 깎아 만든 그 우상들과는 질적으로 다르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홀로 유일하게 영원히 살아계신 분이시며 참된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실은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찬송과 또 영광을 받으실 자격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둘째로 하나를 바라보는 것이 사랑의 속성이기 때문입니다. 다 같이 누가복음 16장 13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주님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재물을 모두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과거 모세는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우상과 또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려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했나요? 여호와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아오라, 하나님에게 나아오라 라고 권면했습니다. 또 모세 후계자였던 여호수아 역시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택하라는 것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한 분밖에 없기 때문에 너희가 무엇을 섬길 것인지 택하라고 신앙의 결단을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성경은 기록하기를 하나님의 자리에 그 어떤 것도 겸하여 둘 수 없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똑같은 마음으로 두 대상을 섬길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인간이란 자고로 하나를 사랑하면 반드시 상대적으로 다른 것을 덜 사랑하기 마련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잘 아는 부자와 나사로, 또 삭개오의 그런 사례만 보더라도 재물을 사랑하는 것이 신앙의 걸림돌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물론 이 물질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중한 선물이고 또 기업입니다. 하지만 지나치게 물질에 집착하다 보면 문제를 일으키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물질이 하나님보다 더 높은 그런 우상의 자리로 옮겨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결국 물질이든 사람이든 혹은 나 자신이 되었든 지나치게 그것에 집착하다 보면 주님이 아닌 그것이 나의 주인이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솔로몬은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사랑하고 또 섬겨야 했습니다. 그러나 솔로몬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놓고 어겼습니다. 그 정도가 얼마나 심각했던지 이 본문은 솔로몬의 마음이 돌아섰다는 말을 무려 3차례나 반복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열왕기상 11장 3절과 4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3절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또 4절 보겠습니다. 그의 마음을 돌려.
또 9절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무려 3번이나 그의 마음이 돌아섰다는 것을 기록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반복된다는 것은 강조를 의미한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하나님을 얼마나 사모했던지 일천변제, 그 1000마리의 번제물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던 사람이 바로 솔로몬이었습니다. 그랬던 솔로몬이 이런 이방 여인들과 혼인을 맺고 이제는 심각한 우상 숭배자가 되고 만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에게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몇 번이고 주셨지만 이 솔로몬은 그 기회를 그냥 날려버리고 말았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우상 숭배에 빠진 솔로몬을 왕위에서 패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보면 11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내게 이러한 일이 있었고 또 내가 내 언약과 내가 내게 명령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 내 신하에게 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한번 솔로몬의 처지에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생각하면 할수록 얼마나 또 어처구니 없는 일일까요? 그는 왜 바로의 딸과 결혼했습니까? 왜 그 수많은 이방 여인들과 정략 결혼을 했습니까? 그 왕권을 견고하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 나라를 부흥케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심지어 그들이 시키는 대로 우상 숭배도 마다하지 않았는데 성경은 오히려 정반대로 왕권을 잃게 되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빼앗아 다른 이에게 주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불순종의 대가는 무서운 것입니다. 솔로몬은 그 이방 여인과 결혼하지 말라는 그 하나님의 명령을 반드시 지켜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솔로몬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면서까지 그 자신이 생각하는 나라를 위한 일을 계속해서 밀어붙였습니다. 즉 하나님의 뜻보다 그 자기의 생각을 더 우선순위로 삼은 것입니다. 이처럼 인간의 모든 불순종은 하나님의 뜻보다 나 자신의 뜻을 더 높이는 데서 시작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살아가는 가운데 내가 정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고 있는지 우리는 점검해야 합니다. 솔로몬처럼 내 생각을 우선으로 살고 있지는 않은지, 혹여 하나님의 뜻을 내 생각에 맞춰서 마치 내 생각에 하나님의 뜻인, 내 생각이 그 하나님의 뜻인 양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의 삶을 점검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솔로몬은 한때 다윗처럼 나라를 다스렸던 왕이었습니다. 다윗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고 순종했던 사람이 바로 솔로몬이었습니다. 그로 인해 솔로몬의 삶은 형통했고 또 평안했고 전무후무한 그런 지혜와 복까지 누리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솔로몬은 그 다윗의 길을 걸어가지 못했고 정반대의 길을 걸어가고 말았습니다. 아버지 다윗은 하나님의 명령대로 이방 족속을 쳤는데 그 일에 온 힘을 쏟아부었는데 솔로몬은 오히려 그 이방 족속들과 혼인을 맺은 것입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은 선지자 아이야를 세우시고 솔로몬의 신하였던 여로보암에게 보내사 솔로몬의 죄악들로 인해 앞으로 이스라엘 그 나라가 두 나라로 쪼개질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그리고 그 예언의 표시로 아이야는 그 자신의 옷을 찢어서 12조각으로 만들어 그 10조각을 그 여로보암에게 주었습니다. 그 내용이 열왕기상 11장 29절에서 3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 즈음에 여로보암이 예루살렘에서 나갈 때 실로 사람 선지자 아이야가 길에서 그를 만나니 아이야가 새 의복을 입었고 그 두 사람만 들에 있었더라. 아이야가 자기가 입은 새 옷을 잡아 12조각으로 찢고 여로보암에게 이르되 너는 10조각을 가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나라를 솔로몬의 손에서 찢어 빼앗아 10지파를 내게 주고. 아멘. 여기서 12조각은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의미합니다. 즉 이 말씀은 이스라엘의 그 12지파 중에 10지파를 빼내어서 그 솔로몬의 신하였던 여로보암에게 주었다는 그런 예언의 말씀인 것입니다. 한마디로 과거에 이 나라를 빼앗아 내 신하에게 주리라 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이 여로보암을
염두에 두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이제 솔로몬이 죽고 후에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왕위에 오르게 되었지만, 이 르호보암은 예루살렘 성전과 그리고 솔로몬 왕국을 건축하면서 심신이 지칠 대로 지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호소를 무시하고 오히려 더 고된 일을 시킵니다. 그로 인해서 결국 백성들은 그 솔로몬의 아들이었던 르호보암을 버리고 북쪽으로 건너가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솔로몬의 신하였던 여로보암을 새롭게 왕으로 맞이하게 됩니다. 바로 선지자 아이야의 그 예언처럼 이스라엘은 이제 솔로몬의 아들이었던 그 르호보암과 솔로몬의 신하였던 여로보암의 두 나라로 나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르호보암은 남유다를 갖게 되었고 여로보암은 북이스라엘을 갖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에 대한 솔로몬의 불순종의 그 결과는 이 이스라엘을 두 나라로 갈라놓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시작이 반이라는 말이 있죠. 그만큼 시작이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사실 솔로몬의 시작은 좋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지혜를 허락하신 것처럼 솔로몬 또한 늘 하나님만을 향하고 또 하나님을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가면 갈수록 하나님과 멀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이 지혜의 왕이었던 이 솔로몬만큼은 어련히 알아서 잘할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흔들리지 않을 줄 알았는데 결국 변질되고 만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라고 이 솔로몬과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여전히 세상의 그 무엇보다 하나님을 우선시하고 하나님만을 주인 삼기를 원하시는데,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물론 우리의 삶 가운데는 중요한 것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것이 돈일 수도 있고요, 우리의 가족일 수도 있고, 여러분의 친구일 수도 있고, 때론 애인일 수도 있습니다. 때론 우리의 스펙이나 우리의 커리어가 내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 세상의 그 무엇도 하나님보다 우선시 될 것은 없습니다. 이 솔로몬의 마지막은 안타까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의 믿음은 출중했고, 하나님은 그 솔로몬의 모습을 보시고 지혜의 왕으로 세우시고 축복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런 솔로몬조차도, 이 솔로몬조차도 세상 앞에 무너지는데 우리라고 다를 것이 있을까요? 우리라고 이 솔로몬보다 더 제대로 신앙생활 할 수 있겠습니까? 다를 것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실 수 있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우리에겐 예수 그리스도라는 아주 좋은 무기가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세상 앞에 무너질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한 우리들의 그 죄악을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의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사실을 믿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믿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을 내 삶의 가장 우선순위로 두는 것입니다.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그 사랑을 확실하게 증명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그 삶 가운데 그 어떤 환난과 어려움과 유혹이 닥쳐올지라도 그 세상 앞에 무릎 꿇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그 세상과 타협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주인으로 모시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로마서 5장 8절의 말씀을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 주님 앞에 간절히 간구하며 나아갑니다. 무엇보다 아버지, 오늘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함으로 우리 삶 가운데 늘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세상과
그 하나님의 기로에 있을 때 세상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 있는, 오직 주님만을 선택하고 주님만을 의지할 수 있는 그런 굳건한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담대한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께서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그 사랑을 확증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 사랑을 본받아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 가운데 함께 하실 주님을 간절히 기대하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시간에 내가 주인 삶은 우리 고백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가사를 생각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주인 삶은, 내가 주인 삶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삶은, 내가 주인 삶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내가 주인 삶은, 내가 주인 삶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 내가 주인 삶은, 내가 주인 삶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 주님만 사랑해. 주님만 사랑. 주님만 사랑하길 원합니다. 주 사랑,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 주 사랑,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 사랑,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그 사랑
사랑 위에 서리 그 사랑 위에 서리.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가 그 주님의 거룩하신 그 사랑 위에 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놀라운 그 주님의 사랑, 그 절정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이며 이 시간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아무리 곤고하고 힘들지라도 모든 것을 덮으시는 그 주님의 사랑을 신뢰하오니, 그 주님의 손을 붙들고 살아가기를 소망하오니, 주님 이 시간 더욱더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주인 삼은 그 모든 건 내려놓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우리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거룩하신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 내가 주인 삼은 것들이 있다면 그 모든 것들 다 내려놓고 온전히 주님 한 분만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 너무나도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이 예배의 자리로 오늘 부르셨사오니 주님, 이 예배의 도구로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옵시고 온전히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 주님을 의지하지 않고 세상을 의지하고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았음을 저희들 고백합니다. 그러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저희의 상황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하시는 주님이신 줄 믿사오니 저희의 삶을 다듬어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풍성이 창으로 넘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내가 주인 삼은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온전히 주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한 분만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손을 붙들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삶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우리 삶이 지치고 곤고하고 힘들고 연약하고 그런 슬픔과 어려움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 모든 사정을 다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일으키실 줄 믿사오니 그 믿는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 분만을 우리가 믿고 따를 수 있는 그런 소망을 품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한 가지 더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오늘도 우리는 주님을 더 알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생각과 경험과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주님을 바라보는 그런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겸손하게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며 오늘도 믿음으로 우리가 나아가길 소망하오니 하나님, 우리 청년들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을 주님께서 만져주시옵시고 저들을 위로하여 주셔서 우리는 알 수 없으나 주님께서는 다 아시는 줄 믿사오니 저들을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저들의 삶 가운데 주님의 은혜가 풍성히 차고로 넘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고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예배 가운데 주님만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저희들의 모든 생각과 경험과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온전히 주님 한 분만을 바라보며 소망하오니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삶 가운데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겸손하게 그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청년의 때에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깨닫는 그런 아버지 청년들 되게 하여 주셔서 그 청년들의 한 사람 한 사람 그 모든 마음을 주님께서 만져주시옵시고 위로하여 주셔서 저들이 아버지 주님 안에서 세우고자 하는 그런 모든 계획들이 주님 안에서 성취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저들의 마음 가운데 아픔들이 있다면 그 모든 것들을 주님의 손길로 위로하여 주셔서 우리의 위로자 되시고 우리의 반석 되시고 우리의 요새 되신 그 하나님 한 분만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통행하여 주시옵소서. 그 임마누엘의 하나님만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주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갈
살아가기 원합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주님만을 붙들고 살아가기 소원합니다. 아버지.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 주님 앞에 간절히 간구하며 나아갑니다. 무엇보다 오늘의 말씀을 교훈 삼아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삶을 주님께 맡기며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론 그 길이 험탄하고 고되고 정말 절망같이 보일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우리와 늘 동행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기억함으로 나아갈 때 늘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런 믿음으로 우리들 담대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213장을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헌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절) (5절) 찬양합니다.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세상 살아갈 동안 찬송하게 하소서. 나의 시간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평생토록 주 위에 봉사하게 하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귀한 헌금을 드리며 나아갑니다. 저희들의 정성을 기쁘게 받으시고 저희들로 하여금 범사에 감사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헌금이 쓰이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영광만을 드러나게 하시고 오늘의 말씀을 교훈 삼아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주님만을 의지하며 주님만을 나의 삶의 최우선으로 섬기며 살아가는 그런 굳건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주님만을 의지하며 내 삶의 주인을 하나님 한 분만으로 모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사랑하는 상기절교회 모든 청년들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